작년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려합니다. 우리 다들 예쁜 주보 갖고 계시죠? 오늘 셀 남은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옆에 질문도 보면서 답변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 오늘 본문이 44장이죠. 이 40앞장 43장부터 바로 뒷장인 45장까지는 바사, 오늘날로 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역사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4장도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정말 죄악 가운데 있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지, 은혜와 축복의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사야 44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우상들은 헛되고 부익하다.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그 헛된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령과 축복을 내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신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또 우리를 힘든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제 노랗게 표시를 해놨죠. 처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당시 배경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 나라를 이름과 동시에 다윗 계통에서 난 그 왕까지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대신에 이들은 자신들을 포로로 만들어버린 그 바벨론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왕, 정통성 있는 유다왕의 계보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롯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비록 현실은 나라를 빼앗긴 포로지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다스림 안에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들이 참으로 섬기고 따라야 할 진정한 왕, 유일하신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죠. 내 삶, 지금 청년들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또 내가 왕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봅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에는 왕으로 소개하셨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구원자로 소개하십니다. 본문 6절 중반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죠. 이 원문의 뜻을 보면 그들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나온 이 구속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구원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문자적인 뜻은 1차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친척, 친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혈연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 상황으로 뛰어들어가서 재산상의 손해를 당했을 때는 그것을 되찾아주고 또 신체적인 상해를 당했을 때는 그것을 치유해주는 억울함도 풀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고액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노예로 몸이 팔려갔을 때는 그 노예로 팔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사 자기에게 손해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구원해내는 역할이 바로 이 고액,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상대방을 돕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구원하는 사람을 바로 고액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고액, 구속의 개념이 이방 우상 종교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에서만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자,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도움받을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친척은 노예로 잡혀간 사람을 구원해주고 또 가난해서 그 땅,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의 땅도, 기업도 다시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또 자녀, 대를 잇지 못하는 그 가문에 자식을 대신 낳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대를 계속 이어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 보복까지, 복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아마 이제 유진쌤이 들었을 텐데 중고등부 설교 때 룻기 말씀을 다룰 때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룻기 4장 3절과 6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고액, 아까 구원자, 구속자, 기업 물을 자 다 동일한 단어예요. 자, 이 물은다라는 말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내가 돈을 내서 그것을 자유하게 해주는, 구원해 주는 것에 유래한 단어입니다. 자, 본래 1순위로 보아스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입게 될 손해가 두려워서 물질적인 손해를 생각하고 염려해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2순위, 이 보아스가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1순위의 그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이 축복받을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순위인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행하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죠. 또한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21절 22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말씀하죠. 이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고요.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며 이새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이새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이 한 싹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에 나오는 이 줄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나무 줄기가 아니라 나무 밑둥을 베어서 남은 그 그루터기라고 들어봤나요?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비참한 형편, 완전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루터기의 밑둥만 남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유다는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시로 끌려갑니다. 70년간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런데 70년이 흐른 후 결국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이 되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 11장 후반부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자라고 장성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수행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업 물을 자, 룻의 남편인 보아스의 희생으로 그 이후에 진정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참 구속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키신 걸 의미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돈을 주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로서 자신을 희생한 결과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게 되었죠. 우리의 참 구속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왕되어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왕, 그 다음에 구원자로 소개를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본문 6절 후반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 천군 천사를 같이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수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에서만 무려 66번, 66회나 이 표현을 사용해요.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 이 세상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무엇이든 다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어떤 세력, 어떤 우상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알파라는 것이 제가 써놨는데요.
헬라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이고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우리 교회 외벽에도 표시가 있는 거 아나요? 예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신천지로 오해받은 그게 아니고요. 알파 오메가를 표시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또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가 동일하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 피조물과는 달리 이 창조 세계가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냥 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볼게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말씀하죠. 이 7절 말씀은 바로 앞전에 6절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래에 발생할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와 앞일도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주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완벽하게 예언할 수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운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단지 운행만 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때로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또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절망에 빠질지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예언을 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예언은 절대적인 권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민족을 형성하기도 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7절 중반에 제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라고 부르시죠. 이 설명하다라는 단어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정리정돈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잡한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오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피조물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미래의 장래일을 완벽하게 예언할 수가 없죠. 자,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은 물론이고 이 땅의 어떤 점술가들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모든 역사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관과 섭리 아래 인도하심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헛된 것에 이상한 어떤 우상들이나 그런 점술가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마지막 우리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사무엘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과도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죠. 지난주 기억하나요? 양모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요절도 외웠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었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자,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포로지에 처한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소망의 약속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닥친 그 현실적으로는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이 뭔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바벨론 왕이 뭔가 역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이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인가 이렇게 또 착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구원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신체적으로 어딘가에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우상들의 노예처럼 우리가 끌려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시간의 노예, 물질의 노예, 스마트폰이나 SNS 이런 노예들이 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들도 우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겸하여 섬기는 것도 우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이 물질, 재물, 돈이 우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섬긴다라는 말이 종으로서 예속되다, 노예처럼 섬기다 이러한 뜻이에요. 자, 노예는 그 목숨의 권한이 누구에게 달려있죠?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종이 목숨을 바쳐 섬길 대상은 절대로 하나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재물이 아람어로 신뢰하는 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고대 시대부터 이 재물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또 영어에서 재물을 의미하는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죠. 자, 물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죠. 그러니까 돈이 예수 그리스도 높아진 우상이 되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선하게 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그럼 나 이제부터 알바하면 안 되나? 취업 준비하면 안 돼? 이렇게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되고 돈 자체는 중립적인 의미인데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칼도 이건 중립적인 의미지만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멋진 요리사 음식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죠.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물질이죠. 그런데 이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돈 자체가 악의 유일한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죠. 자, 왜 그럴까요?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과 만몬, 즉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 그 돈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 하고 말합니다. 돈이 결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온전히 영원히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우리가 좀 기쁠 수 있죠. 얼마 전에 우리 민생쿠폰 잠시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잠언 30장 8절과 9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목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은 우리 지혜의 책이잖아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꼭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너무 가난하면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을 도둑질할 위험이 있고 너무 내가 배부르고 부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도 충분해.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 있기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단순히 어떤 재물만 예시로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길 수 있는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셀모임을 하면 이런 것들 이제 나눠봤겠죠. 자,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인 노릇, 왕 노릇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자, 본문에 나온 이 반석은 광야 지대에 있는 넓고 큰 평평한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혹시 가본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매우 높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도적대가 닥쳐서 들짐승들의 기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장소입니다. 자, 그런 곳에 우뚝 서 있는 반석은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휴식처가 되고 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겠죠. 자, 이 반석에서 만들어진 그 그늘은 또 뜨거운 한낮의 태양열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도적대와 들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죠. 자, 따라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의 반석이 되신다 이런 이미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또 사무엘상 2장 2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하 22장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시편 18편 31절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성경 곳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 환난이 닥칠 때마다 언제든지 이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안식을 취하며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이야기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막 불평을 하게 돼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무엇을 치라고 하셨죠? 반으로 시작하고 성으로 끝나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때 반석을 치자 마실 물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이거 여름 수련회 때 배경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렇다면 모세가 쳐서 물이 나온 그 반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수를 내시는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친 그 반석에서만 물을 얻었어요. 오직 생명의 물을 내시는 그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영혼의 갈증, 영적인 갈증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분명히 반석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를 내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시다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마시고 완료됐어 끝,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손길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단지 이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생명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변함없는, 변치 않는 인류에게 생명의 생수를 제공하시는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구약 성경에도 성부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동일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지금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신격을 지니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신령한 반석으로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음을 보여줍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영혼의 갈증이 느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